동사는 다른 영의 세계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은 영이 돼 썩지 않는 육을 입은 영이라는 사실이지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 에덴 동산이 갖는 공간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기에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었지요. 이처럼 생명인 아담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둘째 하늘의 문이 열려서 둘째 하늘에 있던 물체가 첫째 하늘로 내려온 기록이 나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창세기 7장에 나오는 홍수 심판 시 내린 비가 바로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도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0인의 이방 선지자들과 불의 응답 대결을 벌였을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영의 공간의 일들을 체험하면 할수록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을 받을 것입니다. TCN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공간과 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원의 개념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하지만 이후의 말씀들도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다시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1차원은 첫째 하늘의 공간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공간이라 했습니다. 2차원은 둘째 하늘의 공간으로 빛의 영역인 에덴과 어둠의 영역이 있다 했습니다. 3차원은 셋째 하늘의 공간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있습니다. 4차원은 근본의 하늘인 넷째 하늘의 공간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늘들의 차원은 엄밀히 구분이 되지만 각각의 공간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첫째 하늘의 공간에 때를 따라 둘째 하늘의 공간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때론 셋째 하늘, 넷째 하늘의 공간이 열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둘째 하늘의 공간이 열리는 때도 있고 또는 셋째, 넷째 하늘의 공간이 열리는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차원 공간 이렇게 설교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는 둘째 공간이 열렸구나, 셋째 또 넷째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그럼 거기는 몇째 하늘 공간이 열린 것입니까? 몇째? 셋째? 넷째? 넷째 하늘의 공간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보좌가 원래 있는 곳, 근본 하늘의 보좌. 이처럼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이해가 되게 되죠. 또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려 막 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거기는 몇째 하늘입니까? 둘째 하늘. 이런 게 이해가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육의 공간에서 영의 공간이 열릴 때는 고차원이 저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도 제1하늘, 제2하늘까지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제3하늘은 지배하고 다스릴 이유 없고 질서에 따라 낙원 1천지 2천지 가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는 다스린다, 이런 명령한다,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요. 시간의 흐름이나 자연 법칙 등이 모두 고차원의 공간의 법칙대로 운영되지요. 만일 둘째 하늘의 문이 열려서
둘째 하늘의 공간에 있던 것이 첫째 하늘로 나오면 그것은 첫째 하늘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둘째 하늘의 법칙대로 첫째 하늘에서 움직이게 되지요. 둘째 하늘이 첫째 하늘보다 더 고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앞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로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의 공간이 열려 발생한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시야가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는 않지만 참되고 영원한 세계가 있지요. 이 참되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온전히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늘, 곧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공간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차원 높은 영의 공간에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지요. 성도님들도 한정된 유구 차원을 벗어나 이제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배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의 일들이 발생한 기록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 기록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둘째 하늘의 공간에 대해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늘은 크게 빛의 영역인 에덴과 어둠의 영역으로 나뉜다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위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동방에 그런 게 이제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안에 에덴 동산이 창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 동산하면 조그맣게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둘째 하늘은 영에 속한 세계이지요. 영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수마귀나 사단이나 또 루시퍼나 또 악의 영들이나 그 사자들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무적행에다 이제 천연왕국에 보면 무적행에다 가다 두는 게 그거예요. 영원토록 무적행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는 셋째 하늘, 넷째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은 다른 영의 세계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은 영이 돼 썩지 않는 육을 입은 영이라는 사실이죠. 첫사람 아담을 통해 에덴 동산이 갖는 공간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1하늘이에요. 제1하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즉 하나님의 기운,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 넣으신가, 후 하고 불어 넣으, 소리가 들립니까? 후 하고 불어 넣으셨다 이 말입니다. 영화 어떤 거 그런 거 보면 나오죠. 뭐 연기가 슉 빨리 들어가는 것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연기든 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이제 사람 모양을 뭐 눈, 코, 뭐 귀 다 이렇게 빚어 놓으시고 또 속도 빚어 놓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도 생명 뭐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고 그냥 영이시고, 하나님은 여기서는 살아있는 영, 이게 생명이 됐다 그러면 반대도 있는 거죠. 죽은 영도 있는 것이고요.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의 에덴에 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런가 에덴 동산에 보기에 뭐 나쁜 나무 또 먹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그런 열매 그런 나무 또 그런 열매는 없는 것이라면 다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또 먹음직스럽고 다한 그런 과일들이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이제 동산 가운데다. 이건 두셨다 이 말입니다. 가해가 아니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또 생명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그러면 에덴동산 사는 사람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을 수 있습니까? 자유죠, 따먹는. 근데 꼭 먹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다른 과일 먹듯이 그냥 먹는 거지 꼭 그걸 따먹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꼭 먹어야 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늘의 이 지구에서 지구에 있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지요. 생명인 아담은 흙으로 빚어졌기에 첫째 하늘의 사람들처럼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땅에 제일 하늘 이 땅에서 바로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기에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었지요. 이처럼 생명인 아담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이 제1 하늘에서는 살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영의 공간의 세계인 제2 하늘의 에덴의 동산을 따로 창설하시고 그것으로 아담을 불러 거기에서 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면은 여러분 하나의 동산이냐 그 크기 넓이도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설명했죠. 뭐 지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이런 지구만 하다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넓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또 낳고 이건 뭐 10,000살 10만 뭐 이런 년 살아도 죽지 않으니까 또 낳고 짐승도 낳고 죽지는 않고 계속 낳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끝이 없이 넓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은가도 저는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끝이 없다고 했고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즉 아담이 먹을 수 있는 과일 나무며 각종 산천 초목도 조성하셨지요. 따라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자연 환경도 생명인 아담의 상태와 같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도 마찬가지며 그들이 그곳에서 낳은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에덴 동산이 사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이 흐르면 죽는다고 해봐요. 아니면 나무나 이런 것들이 썩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에덴 동산도 냄새 날 것이고 화장실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니면 시체 묻을 곳도 필요할 것이고 썩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썩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즉 영은 영이되 유구 공간에서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상태이지요. 천사처럼 영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셋째 하늘의 존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 있는 물체가 첫째 하늘의 공간으로 나온다면 첫째 하늘에 있는 사람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둘째 하늘의 문이 열려서 둘째 하늘에 있던 물체가 첫째 하늘로 내려온 기록이 나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창세기 7장에 나오는 홍수 심판 시 내린 비가 바로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늘의 창, 이게 복수예요. 창이 하나만 있는 거, 하늘에 창들이 열렸다.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밤낮 40일 동안을 비가 쏟아졌어요. 이 말씀에 대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지구 안에서 일어난 일로 해석하지요. 바다의 깊은 곳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는 맞지 않습니다. 지구의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을 만큼 많은 양의 물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는지요? 이 지구상에 어디에 그런 물이 있어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 해도 홍수가 그친 후에는 그 많은 양의 물이 어디로 사라졌겠습니까? 우리나라 백두산의 높이만 해도 2780m인데 그걸 다 덮어요. 저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8,000고이 넘는 것도 그것도 다 덮었다. 그 많은 물의 양이 어디서 쏟아졌고 또 증발은 또 어디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유구 세계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둘째 안으로 에덴 동산에서 찾아야 하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운행하시니라. 이렇듯 본격적인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 전 지구는 온통 물에 덮여 있었지요. 그런데 천지 창조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물을 둘로 나누십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물 가운데 궁창, 이게 궁창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구로 생각하면 궁창 아래는 지구 땅에는 바다도 있고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가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어디 보여요? 궁창 위에. 여기서 궁창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의 바다와 호수가 됐고, 궁창 위의 물은 에덴에 있는 큰 기품의 샘들로 모아졌지요. 그리고 이 에덴의 큰 기품의 샘에서 강이 발원하여 에덴 동산을 적시고,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4개의 큰 강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때 바로 에덴의 이 큰 기품의 샘들을 터뜨리셨지요. 그리고 둘째 하늘의 창을 여심으로 첫째 하늘의 지구에 쏟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곳이라 했습니다. 또한 에덴의 강들에 담긴 물의 양도 지구의 모든 물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지요. 따라서 에덴의 강물이 지구로 흘러나온다면 능히 지구를 덮고도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 있는 물만큼만 내려 쏟아도 높은 산까지 다 덮습니다. 왜? 바다의 물이 바다가 얼마나 깊고 대부분 육지보다 바다 아닙니까? 그만한 물의 양이라면 이 물이 이미 바다랑 다 덮여 있으니까 그 안에 올리는 거니까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다 덮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강의 근원인 큰 기품의 샘들을 터뜨리셨지요. 그리고 첫째 하늘과 연결된 둘째 하늘의 문을 여심으로 에덴에 있던 물들이 이 땅에 비처럼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하셨는데 창이 복수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일정 지역의 하늘만 열린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지구로 연결되는 둘째 하늘의 공간을 다 여셨지요.
노아가 살던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한꺼번에 둘째 하늘의 물이 쏟아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만에 지구의 가장 높은 산까지 잠기게 되었지요. 심판이 끝난 후에 이 물들은 다시 둘째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창세기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홍수 심판이 끝날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홍수 심판을 위해 터뜨리셨던 샘들을 막으셨습니다. 또 둘째 하늘의 물이 더 이상 첫째 하늘의 지구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늘의 창도 막으셨지요. 그런데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의 공간을 완전히 닫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물이 감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자연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내 생물을 통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덮은 물이 수증기 등의 형태로 다시 둘째 하늘의 에덴으로 올라가게 하셨지요. 이런 연유에서 성경에는 하늘의 창이 닫혔다 하지 않고 막혔다 한 것입니다. 이처럼 둘째 하늘의 에덴에 있는 것이 첫째 하늘로 나오거나 둘째 하늘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 생물을 동원시킵니다. 이 점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은 그 공간의 특성이 영은 영이 돼 육으로도 보이고 만져지는 영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물이면 이 땅의 물처럼 느껴지고 불이면 이 땅의 불처럼 사르고 태웁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도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라고 했지요.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문을 여시고 둘째 하늘의 유황과 불을 내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0인의 이방 선지자들과 불의 응답 대결을 벌였을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했습니다. 이때도 둘째 하늘에 있던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둘째 하늘의 불은 이처럼 첫째 하늘의 것을 직접 태우고 사를 수 있지요. 여러분은 창세기 강해를 통해 에덴 동산에는 지금도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이었지요. 아담 하와가 그 당시 난 사람들은, 난 자녀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만 따먹었으니까 그들만 쫓겨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그 후로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자손을 낳으며 살아왔지요. 이들은 아담이 하나님께 친히 전수받은 지식들을 물려받아 발전시킴으로 고대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왜?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수많은 세월이. 전에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때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산 기간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첫째 하늘로 지구에 오고자 하면 올 수 있었지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첫째 하늘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수시로 이 지구를 다녀가곤 했지요. 그때 아담 혼자만 다녀간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한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구로 쫓겨난 후로는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지구를 오갈 수 있는 자유가 많이 제한됐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더 엄격히 제한됐고요. 그러나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첫째 하늘로 지구에 다녀갈 수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도 둘째 하늘의 별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갑니다. 앞서 인도하여 가야 그 별을 보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 멈춰 섰어야 되겠죠? 그죠? 동방박사들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뭐 나귀 타고 사막지대 걸어가는데 뭐 빨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별도 천천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또 별이 하늘에 있는 게 좀 높다면 그 움직인다 해서 그 방향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하늘 높은 데서 움직인다면 그거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걸 알아요? 길이. 그런데 그 별도 낮춰서 그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서 인도를 해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도록 별의 이동도 많이 보여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2 하늘문을 열어 별이 이동하는 것들을 여러 차례 수없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저 원 안에 별이 있는데요. 원 안에 원이 있으니까 원이 꼭 별같이 가는 것 같이 보여서 원을 이렇게 지우고 별이 움직이는 거 보여주면 좋겠네요. 원이 없이. 보입니까? 지나가는 보여요? 원이 없으면 그 안에 있는 거. 네, 저렇게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가 움직이는 것도 보고 갈지자로 가는 것도 보고 또는 별이 세 개가 가다가 합쳐졌다가 다시 분리되는 것도 보고 우리는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성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하늘의 별이 동방박사들의 보조에 맞춰서 가다 서다를 반복했고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는 멈춰 섰지요. 이 별이 만일 첫째 하늘의 별이라면 전체의 질서를 깨트림으로 인해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지구 가까이 별이 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첫째 하늘의 별들은 설정된 경로대로 질서 있게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첫째 하늘의 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의 별을 움직이심으로 첫째 하늘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별이 움직이는 둘째 하늘의 공간을 열어서 박사들의 눈에 보이게 하신 것이죠. 에덴 동산 별이 이 제1 하늘로 내려왔다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 제2 하늘문을 열어 그거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별의 이동을 수차례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나란히 이동하는 세 개의 별,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냐면 의심하지 않도록. 처음에 저는 별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동해서 마음속에 괜히 그 높은 하늘에 가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앞에가 별이 있잖아요. 하늘에. 저 별 부딪힌다. 부딪힐 리가 없죠. 워낙 넓은 공간인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다가 싹 피해서 이렇게 피해서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그래 참 신기했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 저런 모습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보는 별 동시 시간에 천리길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보는 거 보여주시고, 동일하게 세 개의 별이 움직이고, 그래서 무한의 여름 수련회 때 무한에 내려간 또 목사님과 성도들이 수련회 장소 거기를 이제 정리하다가 밤에 이제 하늘 보기를 했나 봐요. 그러다가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별이 세 개가 움직이고 있다고. 천리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때 별 보기 우리도 하고 있었거든, 강원도에서. 이제 저녁 집회가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도 누워서 뭐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 개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는데, 천리길에 있는 무안에서 또 별이 움직인다고 해서 동시에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각도로 역사해서 인간이 생각 동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천리길에 보는 별, 우리 동일하게 천리의 강원도에서도 보게 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첫째 하늘에서는 잊기 어려운 별의 이동을 우리에게 수차례 보여주셨지요. 바로 그때 이동한 별들이 둘째 하늘의 별들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공간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하셨지요. 이 만나의 모양은 진주처럼 생겼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사는 40년 동안 이 만나를 양식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왜? 이제 육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2안을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먹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맛은 꿀맛 뭐 섞은 것도 같고 또 맛은 또 있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 사람들은 소식합니다. 이처럼 뭐 육의 사람처럼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백성들은 만나 먹으면서도 불평이 좀 나오죠. 애굽에서 고기 먹고 하던 시절이 생각나고, 그나마 만나 안에는 영양가가 충분하기 때문에, 육으로 살 수 있는 영양가가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도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둘째 하늘의 공간이 열려 일어났던 일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보다 차원 높은 영의 공간의 일들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졌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는 너무나 신기했을 것입니다. 맛도 있었고요. 그동안 자신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먹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비유들어 여러분이 양식이 하나도 없는데 아침마다 일어나 보면 여러분의 식탁에 하루 먹을 양식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날마다 이처럼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건 땀 흘리지 않고 광야에서 뭐 먹을 걸 구할 수가 있나요? 땀 흘리지 않고 지금 하나님 그냥 주신 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 주워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다 보니까 뭐 한 주, 두 주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질린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거 먹고 싶다. 맨 같은 것만 먹고 있으니까. 사람은 변기하는 게 있어서 처음에는 좋았다가도 이렇게 계속 같은 걸 먹다 보니까 이제 변기하면 또 다른 거 먹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도 먹고 싶고, 채소도 먹고 싶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변개함이 없으면 참 너무 좋은데요. 변개함이 없으면 좋은 거예요. 바로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동요되어 하나님을 심히도 노엽게 했던 것입니다. 이에 결국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두 죽게 되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의 공의를 뛰어넘는 일들을 그처럼 나타내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영의 공간의 일들을 체험하면 할수록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것이고요. 또 살아가려고 더 힘쓰고 애쓸 것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단에서 기도하면 곧바로 만리가 떨어졌던 이만리가 떨어졌던 곧바로 치료받는 이유도 바로 영의 공간이 문이 열려서 그곳으로 제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야 너 치료받으라 하면 그 영의 공간이 열려서 곧바로 그 소리가 전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아이에게. 그러면 그건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영의 공간은 전에 설명했죠. 빠르게도 느리게도 또 시간을 단축하기도 멈추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을 빠르게 버리면 순간에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도 끝나면 바로 치료받았다는 연락이 오는 게 그거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한두 군데다는 전 세계 곳곳이 바로 이것이 영의 공간이 열려 바로 이제 이 목소리가 그대로 가서 명령하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고 질병들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신시아 파키스탄 거기에서도 여기서 명하자 참 다 죽어가던 아이가 바로 살아나서 건강해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찬양 인도도 하고. 근데 파키스탄에서 연락이 왔네요. 지금 파키스탄의 대전에 길태식 목사님 또 우리 김영선 집사님 등이 출장 가 있는데요. 연락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파키스탄에서 출장팀 문안 인사드립니다. 당회장님의 보장받는 기도를 받고 출발한 저희들은 공항에서 따뜻한 영접을 받으며 파키스탄 나우르에 평안히 잘 도착하였습니다. 26일부터 28일 2박 3일간 파키스탄 만민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선교사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이유, 응답의 영계의 법칙, 공간, 목자의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은 회개의 시간과 다짐 그리고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공간의 말씀을 통하여는 선교사님들이 매우 감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귀한 말씀을 당장님을 통해 들을 수 있음에 마음 깊이 만민의 선교사임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교육 시간 동안에는 10년 전 셀리악의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신시아 자매가 당장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를 통해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어 감사 인사를 전하러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선교사 교육이 마치는 파키스탄 최고의 성회였던 2000년 파키스탄 연합 대성회 장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당회장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2000년 파키스탄 연합 대성회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어 기독교가 더욱 활발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현지인들은 입을 모아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민의 지교인 예수 복음 만민교회 담임 타리크 지하를 방문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성전 안과 밖 심지어 거리에까지 서서 말씀을 경청하며 기도를 받았습니다. 당장님의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으며 성전이 좁아 밖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치료를 받아 계속적으로 치료 간증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원과 공간과 차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되지 않은 많은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시면 3차원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3차원이 되기 때문에 차원을 높은 차원이 아래 차원을 지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2차원과 1차원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2차원에 있는 원수마귀 사단을 지배할 수가 있고 또 1차원의 것들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을 지배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질병이든 더러운 귀신이든 어둠의 세력이든 그 많은 것들을 또 재앙이든 재앙도 여러분들이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신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다 지킴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지배하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사용하죠. 우리 여러분 구구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여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구구단 배우지 않습니까? 구구단을 모르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 둘, 둘 보태기, 둘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야 돼요. 구구단을 몰라고요. 구구단을 배워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 배워가면서 더 높은 차원의 수학들을, 공식들을 풀어나가죠. 마찬가지입니다. 공간과 차원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배워서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갔을 때는 마음껏 지배하고 달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 활용 방법도 하나하나 배우게 돼요. 그래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빨리 터득한 사람이 지금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회장님도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들은 말씀을 내 것 삼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마음껏, 들어가기 전에는 지식으로 알고만 있지 어떻게 활용이 되지 않아요. 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이 3차원의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1차원과 2차원의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영에서 원영으로 들어가시면 그때는 권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영의 공간의 일들을 체험하면 할수록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을 받을 것입니다. 자주 본다 해서 마음이 무뎌져서는 안 되며 그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텔레비전을 통해 기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GCN의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들과 풍토병 신종 질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각종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모든 염증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사고의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으라.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잘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악기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하게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옵소서. 들어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은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